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쏘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두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을 다룹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과 24장은 에스겔서의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23장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각각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의노하여 이들의 무절제한 음란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며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어머니의 두 딸로서 오홀라가 형이고 오홀리바는 아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애굽에서부터 어릴 때 벌써 음행을 함으로 여호와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 때부터 음란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강대국과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홀라는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힘과 명성에 매력을 느껴 자신의 몸을 팔고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의 음행으로
생존을 도모한 오홀라는 파탄으로 끝이 납니다. 배반당한 여호와께서 오홀라를 아수르의 손에 넘겨 칼에 죽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함락당합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보다 더 심하게 음행을 즐겼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몸을 팔아 아수르의 속국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 음행에 빠진 예루살렘은 벽에 그려진 갈대아 남자의 준수한 모습만 보고도 음욕이 불처럼 타올라 사제단을 보내어 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배시키고 건동의 패권을 장악하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바벨론과의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애굽에서 놀았던 경험을 그리워하며 애굽을 다시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사마리아처럼 유다도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자들을 격동시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변절한 예루살렘을 철저히 응징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수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죄의 치부를 드러내며 처참한 수모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예루살렘이 애굽에서부터 고질적으로 행하던 행음을 그치게 하며 다시는 열강을 향해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하며 애굽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과 미련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예루살렘의 뿌리 깊은 음행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니 오홀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진노의 잔은 놀라움과 패망의 잔으로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함께 등장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음행을 고발한 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려 심판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종교적 음행과 정치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제의적 혹은 정치적 음행을 보면 이들은 우상과 행음하며 여호와께서 낳아준 아들들을 무속으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들에게 음식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모두 섬김으로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음행은 상대가 먼 곳에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초대하였으며 남자들을 위해 몸단장과 화장을 하고 잘 꾸며진 방에서 음란을 즐겼습니다. 남편 여호와가 주신 팔찌를 손목에 차고 아름다운 간을 머리에 쓰고 왕후의 자리에 앉았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장녀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행에 빠진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늙은 장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음행을 즐겼고 결국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습니다. 의인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여기서 의인들은 문맥상 과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정부들입니다. 이 정부들이 의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를 뿐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형의 집행은 무리가 맡아서 이들이 돌로 치고 칼로 죽이며 자녀들도 죽이고 집들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들의 음행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이들은 다른 모든 여인들, 즉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이 됩니다.
24장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날은 주전 588년 1월 15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에스겔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3년간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이 날로 시작해서 예루살렘도 끝을 맺기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심판의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게 합니다. 가마솥을 걸고 물을 채우고 가장 좋은 고기와 뼈를 넣어 삶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부르는 즐거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재앙의 선포로 뒤바뀌어집니다. 가마에 담긴 뼈까지 삶아지도록 장작불을 활활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깨끗한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였습니다. 녹슨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으면 고기도 녹으로 더럽혀져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귀한 고기일지라도 가마에서 꺼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이 모두 더러워져서 예외 없이 심판에 넘겨집니다. 예루살렘을 못쓰게 만드는 녹은 죄 없는 자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부당하게 피 흘린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피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의 만연한 불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할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마의 녹을 없애기 위하여 장작더미를 높이 쌓고 소단에 고기가 녹게 하며 국물과 뼈가 다 사라질 정도로 불을 더 계속해서 세게 지핍니다. 그러나 가마의 녹이 너무 심하여 불로 녹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뼛속까지 죄에 물든 예루살렘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충격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즉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울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며 조용히 탄식하며 최소한의 애도의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슬퍼할 여유도 없고 사람도 없을 만큼 철저한 파괴가 있을 것임을 보이기 위해 애도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이런 그의 기이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 의미를 묻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과 자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소리에 모두 정신이 나가 슬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날까지 대략 3년 동안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이 주어졌기에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침묵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자녀들을 빼앗기는 날에 도망쳐 나온 도피자가 소식을 전해주려고 에스겔에게 오면 그날부터 에스겔의 입이 열려 도피자에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심판에 대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잠시 침묵한 다음에 33장부터는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비유로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나라가 바로 한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에스겔은 이들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함하되 어렸을 때 행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렸을 때에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하여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보고 듣고 살았기에 이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신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어서 애굽을 자신의 부모처럼 삶의 배경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는 애굽적 삶과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며 그것에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더 좋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꾸 그때 그 시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음 또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음행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을 더 좋아하고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므로 여기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깁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배신하여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끊으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음란과 행음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죽여야 음행이 중단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서 음행, 즉 종교적 혹은 정치적 우상 숭배는 본성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서 좀처럼 제거하기 힘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이것을 노력의 문제나 혹은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성실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성의 문제를 행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주어질 때 가능하고 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의 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옛 본성으로 사는 삶이 자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본성은 성령 중심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예배 출석이나 혹은 봉사로 대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적인 기도나 혹은 성경 읽기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빠진 예배 출석, 봉사, 기도, 성경 읽기가 됩니다. 수고는 하지만 새로운 본성에 의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신앙의 중심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에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맛보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분에게 질문하고 판단과 결정권을 드리는 훈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배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당하며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그런데도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좋아서 여전히 그 길을 따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 속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이제라도 새로운 본성에 의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